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인데요.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요? 네. 사실 이 말씀의 제목이 제 마음속에도 크게 와닿았습니다. 또 몇몇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믿음이 언제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때 믿음이 회복돼요? 다양한 질문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1968년 7월 12일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 한 장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나이지리아 내전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은 그러한 안타까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들고 13살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루터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지요? 그럼 다 알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럼 이것도 아시나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설명이 13살 스티브 잡스에게 감동이 되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 다음 달부터 스티브 잡스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책으로 읽었던 슈바이처 박사는 30살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콩고의 안타까운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신학교 교수직을 그만두고 의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의대에 입학해서 7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드디어 콩고 땅에 복음을 가지고 의료 선교사로 출발을 합니다. 그는 루터교 목사였고 철학 박사였고 음악가였고 신학 박사였고 그리고 의학 박사였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떠나는 믿음이 아닌 방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때 믿음이 성장하는가, 어떤 때 믿음이 흔들리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할까? 저 혼자 조심스럽지만 혼자 묵상을 하다가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를 믿음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첫째는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한 곳에서 시작된 그 질병이 전 세계로 전염병으로 퍼지고 있는 걸 보면 지구는 이제는 한 곳의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116개국 이상 6개 대륙 전체 14만 명 가까운 많은 확진자 그리고 5천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한 곳의 사건이 한 곳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어떤 모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청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겠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저 반대쪽 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에서 또 유럽에서도 우리 예배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구는 한 동네라는 거예요. 지구촌이에요. 두 번째는 상호 협력을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발현하고 중국 땅에 우리는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곱절에 이제는 우리가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서는 우리에게 100만 장의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또 모 회사의 전 회장은 우리나라에 100만 장의 마스크를 보냈어요. 또 100만 장을 더 보낸다고 합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SOS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그 많은 확진자들을 잘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는가. 미국의 대통령도 드라이브 스루 진료 검역소를 무시하다가 이제는 자기들도 그렇게 한답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악한 사이비를 교회 안에서 뽑아낼 기회라는 겁니다. 신천지가 교회 내부에 들어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접촉한 사람을 다 감염시켰어요. 우리나라에 7천 명 넘는 사람들의 거의 50% 이상이 다 신천지 교인들이에요. 신천지 교인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감염된 사람으로 따져보면 거의 대다수가 거기에서 감염된 경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신천지가 교회에 깊숙이 그렇게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을 겁니다. 분명히 이번 기회가 신천지를 뽑아낼 수 있는 기회고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좋은 찬스입니다. 저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환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송출하고 있는 교회들이 한 80%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 예배 드리기 직전에 보니까 익산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회가 4개 교회가 있어요. 4개 교회가 실제로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80% 가까운 교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20%만 실제로 예배를 동일하게 드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20%도 예배 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전염병을 확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환난의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가운데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째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때이다 라는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선제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이 교회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배 드리지 말아달라, 예배 드리면 안 된다, 행정명령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자꾸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선제적으로 뭔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방송 예배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 영상 헌금을 전액 대구에 보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들이 마스크를 준비하고 또 대구를 후원할 수 있는 뭐 그런 노력들도 있으면 좋겠고,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 측에서 지금 대구 지역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들이 잘 일어나서 역시 교회구나,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서로 믿지 못해요.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언론도, 정부도, 질병관리본부도 믿으려고는 안 해요. 그런가 하면 전 세계의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들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팬데믹을 너무 늦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유행하는 전염병을 WHO가 인정을 했는데 각국의 눈치를 보다가 이제는 늦게 발표한 거예요. 퍼질 대로 다 퍼지고 못 믿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확진국에서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을 빼달라, 그럼 빼준 거예요. 그 이전에 크루즈선에 확진자가 그렇게 많은데 일본에서 크루즈는 크루즈고 일본은 일본이다, 빼달라 그러니까 또 그것도 빼준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 WHO에, 세계보건기구에 많은 기부금을 내거든요. 못 믿겠는 거예요. 사실은 크루즈선이 일본에 정박해 있는데 거기에서 명단을, 숫자를 빼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올림픽 때문에. 뭐가 중한디? 그런 말 있잖아요. 뭐가 중한데? 사실은 서로를 못 믿고 의심하고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확진자일지 모르니까 거리를 둬라, 2m 이상씩 떨어져라,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운동을 우리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와 볼까요? 믿음이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란 그냥 믿어주는 것이다. 믿음이 뭐냐? 믿어주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을 믿어요. 우리 목사님을 믿고 우리 권사님들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간사들, 우리 집사님들 제가 믿어요. 지난주에는 큰집 닭강정에 찾아온 우리 성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김제에서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교회만 다닐 거라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왜 거기 가서 얘기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은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서로 나누는 성도와 성도 간의 대화가 제 마음속에 참 기쁨이 됐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가족 같은 분위기래요. 그분은 훨씬 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 다니다가 고민하다가 새해 들어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어져요. 그런데 혹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믿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 아내도, 우리 아들, 딸도, 우리 목사님도, 우리 간사들도,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작은 퍼포먼스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준비해 주세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집사님 오세요. 우리의 상황에는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잡아주세요, 집사님. 우리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가 봤더니 현실적인 문제가, 이걸 좀 잡아주세요. 네. 앞을 바라보세요. 앞을. 네, 잘생긴 얼굴. 네. 네.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면 사람의 믿음이 흔들려요.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자꾸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림의 문제가 또 우리를 자꾸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왜 그렇게 나만 시련이 오지? 시련이 닥쳐요. 우리 인생에 시련이 닥치면 또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가 하면 내 이익의 문제에 있어서 자꾸 이익이 오기는커녕 손해가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손해가 돼요. 돈도 안 벌려요. 사업도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돼? 이익 문제가 걸려 있으면 자꾸 또 우리가 흔들리게 돼요. 또 우리가 뭘 알지 못해요. 믿음을 어떻게 잘하는지를 몰라서 무지가 또 우리 믿음이 흔들리도록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죄 문제, 우리 나 자신을 흔들게 만드는 죄 문제들, 특별히 음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내 마음에 이런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자꾸 우리 신앙의 마음속에 금이 가요. 이렇게 금이 가. 그래서 자꾸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구멍이 생겨요. 또 살짝 금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자꾸 밑바닥이 뚫어진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요. 내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점점점 이런 죄악들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내 마음속에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흔들려요. 기도를 해도 흔들려요. 여러분, 이 쌀을 제가 한번 부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임하는데 이미 믿음이 흔들려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내 무지함 때문에, 내 시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아무리 하늘에서 부어져도 다 바닥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흔들림 때문에 하늘에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 우리가 믿음이 더 굳세지느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몇 사람에게 물으면서 언제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할 때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셨고, 어떤 분들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말씀대로 생각해 보니까 또 믿음이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어떻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노력하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 물어본 거예요. 순종하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에이 그래도 가자.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내 뭔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믿음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절제하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을 좀 부드럽게 먹어볼까? 좀 착하게 마음을 먹어보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좀 착하게 마음을 먹었더니 내 믿음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해야지, 공동체를 내가 세워야지 헌신하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참지, 내가 참아야지, 누가 참으랴. 누가 참아요? 내가 참아야지. 네,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런가 하면 내 관심이 내 욕심 쪽이 아니라 나의 오이코스 쪽으로 내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갔더니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더래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그런데 임하는 이 하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렇게 내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놓으면 이렇게 든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린 시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자꾸 흔들릴 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익이 되기보다는 손해가 되어지면 믿음이 흔들려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돼. 뭔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장사가 안 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가 나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12제자 가운데 9제자는 산 아래에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께서 저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9제자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 아버지가 예수님 소식을 듣고 나면서부터 귀신 들렸던 아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9제자만 모여 있어요. 사람들은 변론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에이,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되겠어? 예수님 믿으면 코로나19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말을 해. 안 되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9제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서기관, 성경을 쓰는 서기관이 있어요. 성경 박사예요. 안 된다고, 성경에는 그런 역사가 없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 이 아버지에게 그런 일이 생길 거다, 안 된다,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세 제자가 먼저 앞서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앞에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묻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렇게 나서서 말을 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려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아이는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9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세 제자가 기도하러 갔을 때 그냥 놀고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이 귀신아 물러가라 외쳤을 것 같아요. 우리의 힘은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외친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아마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안 물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될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한계를 느낀 거예요. 왜 안 되지? 예수님은 분명히 되셨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9명의 제자가 어땠을까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해도 안 되었는데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셨어요. 아마 무리들도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저 제자들은 괜찮을까? 오! 예수님은 괜찮으실 거야. 저 귀신도 물리치실 수도 있어. 혹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서기관들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에이, 예수라고 할 수 있겠어? 예수도 안 될 거야. 그 제자들도 안 됐는데 뭐 안 될 수 있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겠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누구를 데려오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 여러분, 문제거리를 주님께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주님께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거리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사업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로 데리고 와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교회에 데려온다고 되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교회 데리고 가면 해결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언제부터 귀신이 들렸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아버지의 입술로 그 무리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느냐? 아이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지금까지 아버지는 수도 없이 귀신이 이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죽을 지경에 이른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오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예수님 앞에서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하,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과 악한 상황에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실망을 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저는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본을 더 좋아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자 말자, 듣자 말자 자기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교회 출석한 기간도 짧습니다. 혹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다고 쳐요. 좋아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아버지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합니다. 아마도 그 귀신은 이런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말도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오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아이가 쓰러진 거예요. 무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사람 죽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그런 사건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도 똑같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죽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죽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 신문에도 보면 3월 말 월급을 주고 나면 이제는 사장님들이 월급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죽은 것 같은 아이에게 달려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아이가 일어서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일어서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니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영상 예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흔들려도, 내 마음속에 금이 가고 내 마음속에 찢어지고 내 마음이 뿌리채 흔들려도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요? 글쎄요, 내가 믿음이 있던가?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혹 겸손하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실 거고요. 믿음이 뭐지? 글쎄,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한번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나의 모습 혹 발견이 되신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면 어떨까요? 내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방법대로 한번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하였던 이 아버지가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내가 그 말대로 믿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요. 내가 믿나이다. 도와주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가 생각한 때에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생각하신 때, 주님이 준비하신 그때에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있다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어쩌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갑자기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럴 리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헌신하고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일에 이런 기회를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코로나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믿음을 회복하는 이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9명의 제자들이 신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귀신이 물러가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귀신이 물러가더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안 됐지? 이런 궁금한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아이가 귀신이 물러가고 정상적인 아이가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한 곳에 모였습니다. 9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왜 안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성도들을 바라보면 누구는 하나님께서 막 축복하시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왜 나는 안 됐지? 왜 누구는 이렇게 잘 되지?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전국을, 전 세계를 강타하고 팬데믹을 선언했던 WHO의 그 선언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팬데믹에 대해서는 우리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 전 세계로 전염병이 확장되었다.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는 그 전염병 가운데 6단계 최고의 위험한 단계에 번졌다. 이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팬데믹을 선포하는 이유는 자국에서 해결할 수 없는 후진국들을 선진국들이 도와서 같이 해결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팬데믹은 여러분 선포한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번졌으니까 이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국가가 같이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걸 보면요, 자국을 보호하느라고 서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를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먼저 코로나19가 잡혀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 민족을 사용해 주세요. 이 민족의 선교사님들을 사용해 주세요. 이 민족의 의료진들을 사용해 주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9명의 제자가 스스로 알 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기도를 참 못했지.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는 자고 있었지.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졸고 있었지. 내가 기도를 못했지. 제자들이 압니다. 그래, 맞아, 우리도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잔잔하게 옆 사람 안 들릴 정도로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해야지. 양간사님 목소리가 너무 커, 조그맣게 하라니까.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해야지.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줄줄줄 읽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을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하루에 일정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10분 1,000번째 중보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글만 읽어도 20분 지나갑니다. 20분 지나가요. 혹 교회까지 못 올 분들은 오늘 복사물을 가지고 가세요.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우리가 10분 1,000번째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혹이라도 교회까지 올 수 있다면 함께 와서 기도합시다. 개별적으로. 교회까지 올 수 없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더 복사해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저녁 8시부터 한 30분 정도, 10분 찬양, 10분 말씀, 10분 함께 기도, 그래서 축약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21일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6일부터 26일까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직접 대구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직접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오늘 의대에 입학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됐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나이다, 내가 기도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왜 우리는 안 되었지?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시작합시다. 아멘. 그러면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고질적인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해결의 기미가 보일 겁니다. 지금 간증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빨리 간증 준비하세요. 그분이 우리 부부에게 고백한 말이 있어요. 저와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몇 사람만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세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몇 사람만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밑바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매일마다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밤늦게도 와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면 기도할 거리가 있어요. 읽기만 해도 기도가 돼요. 혹이라도 그렇게도 못하겠다, 여러분 오셔서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십자가만. 주님, 나 기도 못해요. 아마도 제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마음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본으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